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대충 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대충 하지 마라. 여러분, 절대 대충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세 번째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거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거, 목숨 걸어야 될 거, 그거 놓치면은 여러분 껍데기를 놓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하여서.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오늘이 바로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 삶에 대하여서. 소리가 딱딱하네요. 자, 저를 보시죠. 우리 인생은 다른 생명들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식물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생존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생존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생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생존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투철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사명의식이 있다라고요. 사명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막 창조한 것 같아도 저런 나방이나 모기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없으면요 새들이 다 죽습니다. 있어야 돼요. 나방, 파리, 곤충 이런 거 있어야 돼요. 하루살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들도 생존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들에 있는 풀, 하다못해 떨어지는 낙엽, 저 쓰레기 같은 낙엽, 그게 땅에 모여서 그것이 여러분 퇴비가 되고 거름이 되고 다시 흙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필요 없는 거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자연계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하물며 사람인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
이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절대 여러분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시죠.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100세 인생,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이 TV 프로를 틀면은 전부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먹어라.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 막 시장이 뒤바뀌어요. 막 이런 운동해라, 저런 운동해라,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100세를 위해서. 참 슬픈 게 있어요. 인생의 시간의 길이에는 굉장히 신경 쓰는데 그 시간의 길이만큼 퀄리티에 대해서는, 질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길게 사는 것, 아프지 않고 길게 사는 것, 네, 참 좋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질이 있어야 돼요. 질. 참 질이 좋다. 살맛이 난다. 저 사람 정말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의 질은 별로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살든 오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말 쓰잖아요. 정말 좀 안 좋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질이 안 좋다고 얘기해요. 참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품은 명품입니다. 질이 좋습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내고 사도 괜찮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대충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사명이 내 인생의 질을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 그가 무엇을 장식하느냐가, 이것이 인생의 질이 아니라 저가 얼마만큼 배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배웠는데 질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많이 했는데 아주 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이 뭔데요? 그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서 저런 사람은 한 200살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명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목사님, 선교사님, 특별한 사명자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과 솔로몬, 이 부자지간의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칠 만큼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한 것, 아들이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하는 이 이야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득 성전 앞에다 모여놓고, 성전 밖에 뜰에 모여놓고 거기서 솔로몬이 축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던 22절부터는 오늘 제가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소름 끼칠 만큼 솔로몬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소름 끼칩니다. 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진짜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이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죄송합니다, 어느 분들은 이미 여러분 후반전 뒷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전반전 게임이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간이 정해진 인생도 아니에요. 무엇이 정말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대충 해서는 안 될 이 사명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로, 솔로몬의 이 연설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뭘 품고 살고 계시냐고요. 내 안에 품고 있는 것들. 우리는 대개 그것을 뭐라 하냐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것. 제가 한번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38살 때 목회를 시작하면서 39살이 됐을 때 제가 처음 붕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저희는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너무나 큰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저기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맨 밑에 가면은 갈보리 교회라고 UMC 교회입니다.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렇게 하고 제가 붕회를 갔는데 39살이면 여러분 아직 40도 안 된 애입니다. 애. 저는 그 교회에서 붕회하면서 굉장히 제가 도전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 교회 분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almost 2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그분들 안에 참 사명감이 투철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거는 말씀드릴 수 없죠, 방송으로 나가니까,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제 호텔에 아침 식사를 하자고 장로님 한 분이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 인생에 처음 타보는 벤츠 클래스 중에서는 제일 좋은 차를, 익스텐션 된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데 바닷가 옆에, 골프장 옆에 멋있는 식당을 예약해놓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차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서 모릅니다. 저는 제 차는 닛산 퀘스파인더입니다. 제가 이런 비싼 차 가격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자동차에 관계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민 와서 청소하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어렵게 돈을 모아서 조그만 차를 사러 갔습니다. 차를 사러 갔다가 벤츠가 있어가지고 그냥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이 차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딜러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당신은 죽었다 깨나도 이 차 못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거기서 자존심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선 명함 하나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명함을 가지고 조용히 나와서 이빨을 깨물고 돈을 모아가지고 몇 년 후에 그 가게를 찾아가서 그 명함에 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저 차를 달라고 그러고선 그 차를 산 게 목사님이 오늘 타고 오신 그 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밥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분하고 앉아서 같이. 장로님쯤 됐는데 그거 복수하자고, 자존심 상했다고 그거 마음에 품고 그 차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안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사람은요, 너무나 어렵게 자라가지고 돈을 품고 살아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돈이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어느 사람은 너무나 못 배운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벌이 없어가지고 학위에 대한 것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냥 내 자식은 많이 공부시켜야 된다. 예,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걸 가슴에 품고 있어요. 어느 사람은 너무나 큰 상처를 품고 있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은 뭐 품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 품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결론에 가서 보면요, 다 원하는 꿈, 비전, 결국은 누가 잘 먹고 잘 사느냐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대충 해서는 안 될,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한 번 사는 인생 사명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대충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거. 저는 어저께 늦은 시간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거의 결론 맺을 때쯤 가서 9시쯤 돼서 저는 한 달치 설교를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고 살 붙이고 토요일 날 만년필을 꺼내서 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년필로 씁니다. 그러던 최종적으로 이거를 쓰면서 저녁 9시가 됐는데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만년필 내려놓고 1시간을 고민했어요. 그냥 이대로 갈 거냐, 이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다 찢어버리고 다시 할 거냐. 지금 9시인데 어떡하냐. 결론은 다 찢어버리고 9시부터 다시 내가 원치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수정하고 9시부터 쓰기 시작한 게 새벽 3시에 끝났습니다. 집에 가서 한 2시간쯤 자고, 그리고 일부 예배 5시 반에 일어나서 나와서 7시에 설교하는데 제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제 자랑 아닙니다. 뿌듯함이 있습니다. 아침에 샤워실에서 코피가 터져도 여러분 뿌듯함이 있어요. 대충 할 수 없는 거. 2부 예배 설교하면서도 그 뿌듯함, 대충 할 수 없는 이야기, 제 사명,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라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꿈을 품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품고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산다는 이게 뭐냐? 이런 추상적인 설교를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사명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자 그 얘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보세요,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성전 건축 다 끝났다 그 얘기예요. 저를 보시죠. 거기서 누구를 들먹입니까? 아버지를 들먹여요.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 그거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왔다 그 얘기예요. 백성들에게. 어느 날 돈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성전이나 건축할까? 나 그래가지고 한 사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누추한 곳에 있고 내 집은 너무나 으리으리한 곳에 있는데 너무나 미안해서 그러면 성전 건축할까? 이래가지고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를 보시죠.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품고 사는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배웠냐면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계시의 말씀을 제가 드라마처럼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아침 먹을 때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얘기해 주셨다. 내 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얘기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서는 영원히 왕위가 계승될 거라 그랬다. 우리의 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태어난다 그랬다. 저 북이스라엘 홀가닥 뒤집히고 쿠데타가 나가지고 왕가가 막 뒤죽박죽 하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했어. 네가 내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을 주고 내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아들들아, 우리 그거 지켜야 돼. 솔로몬은 지금 백성들 앞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가슴에 품고 사는 자예요. 여기만 그렇습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내가 왕이 된 것은 똑똑해서 된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찍어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응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예요. 24절에는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아버지를 참 끔찍이 들먹입니다. 아버지도 그 말씀을 품고 살았고 아버지에 이어서 나도 그 말씀을 품고 살았다, 이 얘기예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바로 D-Day가 오늘입니다. 하나님, 나 그 말씀 품고 살았더니 그게 오늘 다 이루어졌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교회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누님이 폐렴에 걸려서 한국의 칠보산 기도원의 요양차 저희 누님이 입원했었습니다. 방학 때 저희 누님을 만나러 갔더니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보더니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하나도 틀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택한 종입니다. 나는 그때 누님이 무릎 꿇고 기도받으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빡빡 머리에 깜장이 호꾸를 잠그고 머리 뒤밀고 기도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지금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될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저는 그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 부산도 못 가봤는데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산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안 잊어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33살의 나이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도 아닌 김포공항에서 한국을 떠나는 그날, 나는 김포공항 밑에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내 중학교 때 나를 기도해 주신 그분의 기도가 응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축원해요.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게 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압니다. 나는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것이 될 것입니다가 여러분의 꿈이지만은 진짜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요,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는 거 생각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냥 시킨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간 자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선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정치학을 공부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이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셨고 하나님은 그 꿈을 완전히 이루신 그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꿈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건 그건 꿈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는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업. 우리가 정말 고약스럽게 잘못 배운 게 직업이 꿈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 직업은 꿈을 위한 수단입니다. 꿈은 우리는 몰라요. 저도 여기에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는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향해서 갑니다. 누구를 만날지 또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아프리카 땅을 향해서 가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 또 모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IT에 지진 났을 때 저희 아들과 같이 함께 갔습니다. 이번에 탄자니아에 가는데 저희 딸을 데리고 갑니다. 다 촬영하고 레코딩하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 또 모르는 겁니다. 꿈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기를 바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말씀이 해답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이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인생이지만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다 심어놨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래요. 저는 너무나 가난해서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시고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저는 정말 부산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미국 가서 목회자로 하나님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다닌다 그러는데 5대주는 가봤는데 6대양은 아직 마지막 6번째 못 가봤어요. 오세아니아는. 그런데 그것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심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요즘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 프로세싱이 들어갔는데 정말 목사가 돼야 되는 건지, 목사의 길도 너무나 많은데 선교사가 되는 것도 있고 NGO 일을 하는 것도 있고 목회라는 것도 있고 청소년 목회라는 것도 있고 상담 목회라는 것도 있고 목회가 너무나 넓은데 공부는 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거 꼭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한 길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괜찮다, 그 정도 고민은 해야 된다. 아빠가 9월 마지막 주일날 캘리포니아에 붕에 가는데 그때 하루 일찍 가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자.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나 완벽하게 계획 짜려고 그러지 마라. 우리 집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우리 집은 네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런 뜻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네가 목회 때려치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심한 고민을 할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나 완벽하게 뭘 준비하려고 그러지 마. 어쩌면 하나님이 그거 다 깨버릴 수가 있어. 네 꿈을 네가 만들려고 너무나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짓밟아가지고 안 되게 할 수도 있어. 성도 여러분, 영어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저 성경 구절을 두 글자로 하면 섭리입니다. 섭리. 다 같이 시작. 섭리. 나는 몰라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도 모르지만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저는 성경에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 페이스북 대문에 제일 먼저 걸려있는 사진이 Providence of God, 제일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왔다. 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궁금하고 저는 빨리 느끼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미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빨리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여러분 비전이에요. 그게 꿈입니다. 직업이 뭐냐가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시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그래서 그 찬송이 나온 거예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낮이고 밤이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나는 믿습니다. 청령남이 끼는, 그 다음 시작.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지막 절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세상 거꾸로 뒤집혀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됩니다. 누구 꿈이 크냐 작냐를 견주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커서 나는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 어렵다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 어렵다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여러분이 꿈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섭리까지 여러분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 때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대충 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세요. 우리의 꿈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데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걸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정말 대단해요.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기도할 때마다 내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대를 이어서 품고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대화하면서 이야기해 봤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우리 집은 이렇게 왔어. 아빠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 그리고 엄마 아빠 정말 기도하는 할머니였어. 정말 새벽제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집은 잘 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말씀을 품고 있는 거야. 아빠 가진 돈도 없어. 아빠는 재물도 없어. 그러나 염려하지 마. 우리가 붙잡으셔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없이 자기 꿈을 혼자 붙잡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루려고 애써보지만은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자식들의 어려움이 오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오직 내가 원하는 꿈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예수는 안 믿을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저는 여러분들 안에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두 번째는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하나님께 강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강청하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강청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강청하라 얘기해요. 하나님께 강청하라. 강청 뭐예요? 강하게 기도하라. 강하게 기도하라. 솔로몬은 말씀을 품은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정말 무섭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설교를 다 찢어버리고 다시 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기도자예요. 어떻게 기도했나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저를 보십시오. 22절서부터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 끝나고 손을 높이 들고 왕이 어복을 입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너 말 잘 들으면, 말씀대로 살면은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그 다음 말이에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소서? 지키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에게, 나는 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급회전시키고 다시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세요. 와, 대박이다 이 사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에게 한 말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해주신 말씀,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그 얘기 다 해주고 우리 식구들은 그거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 집안이거든요. 하나님, 그 말씀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 지켜주세요. 나 그거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눈물 흘리면서 왔어요. 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이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버팅기면서 왔어요. 하나님, 그 말씀 지켜주세요. 강청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해주시면 고맙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기다릴게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 지키세요. 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 지키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서 1000번 제단을 쌓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백성들을 치리하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먹고 너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합당하여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영화로운 것을 내가 네게 다 주리라. 내 전에도 너만한 자가 없었고 내 후에도 너만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한 번 기도할 때마다 꼼짝 못해요. 솔로몬이 한 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한 거예요. 쟤 참 대박이다. 정말 기도 아주 끝장내는 기도를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가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더 대단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게요? 하나님, 확실하게 합시다, 이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하옵소서.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 확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나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합시다. 꼭 말씀 지키시고. 나 그거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닙니까? 다윗은 한번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자기 침상에 베개가 젖을 정도로 기도하는 정말 눈물의 다윗이고, 정의를 위해서는 칼을 뽑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는 전심전력하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서는 우리 말씀 붙잡고 살자라고 유언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자란 솔로몬은 여러분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의사이면서 목사이시면서 정신과 의사면서 상담가인 어느 분이 쓴 글을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다 오다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절반도 못 읽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상담 사례를 쭉 열거했습니다. 이름을 빼버리고. 그 상담 사례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 어포인먼트 돼가지고 찾아온 손님이 있었는데, 환자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딸이 왔습니다. 대학생 딸이.
같이 함께 상담을 하는데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엽니다. 자기 딸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의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나이까지 죄를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정말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을 바라보면서 아빠가 안 해준 게 뭐 있냐? 나는 너를 위해서 다 해줬어. 네가 10을 요구하면 나는 사실 20을 해줬어. 네가 100 요구하면 나 1000 해줬어. 그러면서 의사에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괜찮은 관계였는데 얘가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을 나는 느꼈어요. 나는 그래도 잘해줬습니다. 급기야 대학을 가면서 우리 부녀는 대화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저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말을 섞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합니다. 나 섭섭하게 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딸 옆에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모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딸이 눈물을 조르르 흘리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나 부족함이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아빠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줬는데 아빠는 꼭 약속을 어긴 다음에 해줬어요. 약속을 어긴 다음에 아빠는 나에게 그걸 해줬어요. 주말에 놀러 가자라고 약속하고 그것 너무나 쉽게 어겨버리고 미안해서 그 다음날 나에게 용돈을 주고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랬어요. 학교 발표회 오신다고 해가지고 나는 정성껏 정말 아빠를 기다렸는데 아빠는 그날 이야기도 없이 빵꾸냈어요. 그렇게 하고 아빠는 너무나 미안해서 나를 데리고 가서 백화점 가서 옷을 몇 벌 사줬어요. 아빠는 아빠 입장에서 대학생이니까 얼마나 논리가 정연하겠어요. 아빠는 아빠 입장에서 다 해줬다고 하지만은 난 받은 게 없어요.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은 아빠의 무너진 크레딧을 make sure 하려고 거짓말한 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아빠의 신용이 다 떨어졌어요. 아빠는 나에게 다 해줬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아빠의 신용이에요. 아빠의 신용.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나는 먹는 걸 원해요. 밥 먹고 나서 더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원치 않아요. 나는 내 사랑하는 내 아빠가 정말 나에게 신용 있는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뻥꾸내지 않는 자, 막말하지 않는 자, 그렇게 하고 그것이 미안해가지고 자기 체면치레 하려고 2배, 3배, 10배 이상 돈으로 맥시쇼하는, 그리고 아빠는 다 해줬다고 얘기하는 난 아빠가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거기서 아빠하고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다 끝났어요. 대화는. 치료는 다 됐습니다. 아빠가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에 신실하신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거짓이나 가식이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다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꿈을 집어넣고 그 꿈을 이루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먼 훗날에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솔로몬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성전 건축은 여호와의 손으로 그분이 이루셨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품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돈 많이 버는 직업에 거기에 연연하다가 그 직업이 꿈인 줄 알고 착각 속에서 헤매다가 진정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섭리는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직장이 그것이 여러분 정말 좋은 꿈을 성취라고 착각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이 유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유산, 하나님이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왕 사울을 사랑했어요.
초대왕 사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비전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꿈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집어넣었는데 사울 왕이 하는 짓거리가 자기 멋대로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빼버렸습니다. 유산시켜버렸어요. 사울은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빠져나가면 우리 인생은 참 여러분 먼지 날리는 인생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빠져나가면 아버지 없는 고아가 돼버리는 것이고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이리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애들 말로 다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겠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러보시죠.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많습니다. 우울하십니까?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유산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섭리는 유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래도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날 아침 비행기로 저희 딸과 같이 함께 탄자니아로 들어갑니다. 아프리카 4번째 가는 나라입니다. 왜 가냐면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동영상 때문입니다. 저 동영상 때문에. 자기 키만한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흙탕물을 퍼가지고 그걸 바켓에 담아서 한 번만 더 돌려주십시오. 그것을 바켓에 담아서 2시간 동안 걸어가는 그거. 한 번 더 프레이해 주십시오. 저 영상을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내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가는 그 IT 땅은 참 럭키합니다.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급수원금을 마련해서 어마어마한 차로, 유조차로 가서 그 물을 나눠주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저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우리 교회 학교 애가 물 푸고 있는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누런 흙탕물을 그거 받아가지고 바켓에 넣어서 어린애가 그걸 2시간을 걸어가서 그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마시는 저 어린이. 저는 저 동영상이 에브리데이 기억이 나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홍양민 선교사님한테 내가 갈게.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밀다가 어느 분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걸로 우물을 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출발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뭘 보고 뭘 해주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뭘 준비하셔서 나는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유명하지도 않은 제가 IT에 사역하면서 탄자니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프리카 몇 개 나라에 있는 NGO 대표들이 거기에 모이기로 했어요. 감사하죠. 나는 일주일밖에 시간 안 됩니다. 다 모입시다. 내가 있는 호텔로 다 모입시다. 서빙 프렌즈, 우리와 같이 함께 MOU를 맺은 월드쉐어, 사랑받 같이 함께 모였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은 우물 파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그들과 같이 함께 지질조사를 하고 그들과 같이 함께 어떻게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아프리카 땅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가서 내가 뭘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실 건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프로바이던스 오브 가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내가 이 자식에게 무슨 꿈을 줘서 뭘 만들어 놓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정말 대충 할 수 없는 섭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